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유난히 조금 요 앞부분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건 제 착각이겠죠? 혹시 저를 향한 마음의 거리는 아닐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저기 이제 어쩌면 오늘 이후로 자주 못 보게 되실지 모르는 저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시간에서는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드리고 나면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 시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또 한 해가 유난히 좀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겨울의 추위가 멈칫했던 까닭에 나무의 이파리들도 유난히 느릿느릿 떨어진 듯 하였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낙엽 보기가 어려울 만큼 겨울이 깊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개구리가 다시 울 쯤이 되면 딱딱한 지표면 틈새로 우리는 새순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겨울에 앙상해진 나뭇가지 끝에서 잎눈을 다시 보게 되겠죠. 다시 초록의 어린 잎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다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낯설게 우리를 찾아왔지만 그것이 우리 곁에서 머무름이 된 후로는 차마 의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낯선 만남이 슬며시 우리에게 머무름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 때 느닷없이 찾아오는 헤어짐이 되리라고 의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초록의 어린 잎도 어느 때의 낙엽으로 다 떨어질 것인데 숲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차마 그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곁에 또 오늘 학생들 자리하셨는데 학생들 곁에 머무셨던 심창근 전사님께서 사임하시는 날이어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제가 설교한 날에 한 주 좀 당기시거나 미루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헤어짐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음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가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 앉아 계신 친구들. 우리가 아쉽지만은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서로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 헤어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좀 잘 떠나보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교역자 생활의 횟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만남과 헤어짐을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제외할 것을 다시 약속하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하나의 이정표처럼 좀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서 각기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지만 다시금 만날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말. 제가 전도사로 전임 사역할 때 들었던 말인데, 농촌 도시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 아닙니다. 서울 분들이 자꾸 시골 거리시는데 시골이 아니라 농촌 도시입니다. 농촌 도시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지금 있는 이 교회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전임 교역자 3명이 아주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부교역자들한테 밥을 사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사택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복도 하나를 딱 지나고 나면 교회 사택 마당이 등장하는. 그래서 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오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약속을 잡습니다. 저희랑. 그렇게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때 제가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 진로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 목사는 과연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지, 저와 제 앞에 놓여 있는 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번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교역자들을 그렇게 참 아껴주셨다 생각이 들죠. 그런 목사님께서 아주 어린 목사인 저한테 그리고 저희 동료 교역자들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가 이후로 목사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정표처럼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목회자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목사님께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시면서 또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맺어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목사와 자존심이라는 말이 서로 짝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 하면 왠지 아집이나 독선이나 허세나 어떤 오기 같은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 목사라는 말은 목사가 남들과 비교해서 대단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짐처럼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또 각자 예수께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그 중에서도 저는 목사라는 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서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제가 목사님께 한 번도 그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사임할 때가 되어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목사가 목사로서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목사로서 부끄러움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혹시 부끄러우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슬픔 당한 교우들의 손을 제가 충분히 잡아주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괜히 겸연 적은 마음에, 괜히 제가 주제넘게 나서는 것 같아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망설임들이 있거든요. 그 망설임들 때문에 충분히 안아주고 위로하고 손잡아주지 못할 때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담당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을 충분히 제 눈에 담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이 많다는 핑계로 한 주 한 주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일피일 공동체 지체들의 목소리가 제 지평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갈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올해 유난히 이런 핑계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 교우들에게 성급하게, 좀 부끄럽긴 한데, 짜증내거나 화를 낼 때 그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내가 쉽사리 지워내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핑계거리들을 내 속에서 내세워서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핑계는 저만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제가 떠밀리듯이 설교를 해야 하는 탓에 이전에 썼던 원고들을 막 뒤적거릴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냉동실에 얼려놨던 찬밥을 꺼내서 손님 대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이 목사로서의 나의 부끄러움이란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직에서 찾아옵니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종종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아마 제가 모자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걸음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그 부르심에 제가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만히 서서 지난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길 위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 때면 부끄러운 마음이 폐를 찌르는 겨울 공기처럼 깊숙이 파고들곤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썼던 이력서들을 한번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다가 은광교회 이력서를 보내면서 썼던 자기소개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십니까? 예, 사실 대회비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만 아시는 이야기인데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저는 목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쓴 글이죠. 저는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저의 관심과 문제가 신학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교우들을 만나면서 이 신학적 관심이 또한 목회적 관심과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우들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고 듣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몸과 마음의 고통, 관계와 죽음의 문제. 그 곁에서 목사는 동시에 신학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역교회 교우들의 곁에서 목사는 뻔하고 뻔한 말로 진통제를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우들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질문하고 끈기 있고 깊이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마침내는 소망에 함께 이르는 일이 목사의 직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만나 삶을 나눌 때 저는 저의 신학적 관심과 목회적 관심이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학은 교회에 봉사한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제 소명을 발견합니다. 까닭에 지역교회에서 신앙하는 교우들의 곁에 목사로서 머물며 저는 늘 공부하고 배워서 남을 주는 사역자가 되겠노라고 기도합니다. 제게 있어서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교우들의 곁에 있으며 함께 씨름하고 함께 질문하며
함께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제가 그 정체성에 걸맞게 그리고 이 부름에 걸맞게 자존심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정체성이, 이 부름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제게 주어졌던 그 이정표를 다시금 돌아서서 들여다보게 만들죠. 교회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거세지던 한가운데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자신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이들이 겪고 있는 시험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한숨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편지 1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1장 1절을 고려하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전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다가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들어서게 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관습과 종교의 의식들과 문화들을 의심케 하고 때로는 거스르기도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소외되기를 선택하는 길과도 같았죠. 이전에 내게 미소 짓던 이웃들이 이제는 사나운 짐승처럼 나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달라진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환한 얼굴을 하고서 손가락질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 마시고 즐겁게 파티하고 즐거움을 쫓아서 힘써 달려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교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그 모든 일들을 그치게 되자 이상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저녁만 되면 애국가가 나와서 국기를 향해서 경례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온 동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황제를 향해서 경배할 때 그 숭배를 그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로 악행이라고 비방받는 어려움을 2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기행이나 그 사회의 질서들을 벗어난 일탈로 보였던 까닭에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때로 분하고 슬픈 일입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는 일이죠. 2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때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고 마음속에 울분 쌓이는 이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의혹을 받으면서 어제 분명히 함께 즐거움을 찾던 이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간 사람들,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 잡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세상에서 거리끼는 것, 거치는 것 없이 그 질서에 순응하고 편승해서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딱딱한 돌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 부딪히는 바위 같은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입니다. 어려운 날일수록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날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서 우리 함께 자존심 시키며 살아갑시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헤어짐과 떠나보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서로 약속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떠나보내는 우리는 떠나가는 이에게, 또 떠나가는 이는 남겨지는 이들에게 우리 서로 하나의 약속으로 남아 있어야겠다. 우리 함께 서로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나는 이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인가 우리가 다시 이 길 위에서 만납시다. 그래야 해서 다시 만날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도답게 변화된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 끝까지 지켜내며 다시 만납시다. 저도 오래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교우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우들에게 도전받고 격려가 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만남이 우리의 토기를 빚어나가는 손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은광교회에서 우리 심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교역자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상과 이 현실의 간극, 그 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지만은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경 속에서 때로는 포기와 타협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순응을 요구받기도 하죠. 때문에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떠나보냄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에 충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우들과 공동체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서로 세워져 가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그 부르신 정체성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부끄러움 없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헤어짐 속에서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이 서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다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삶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교회의 현실과 미래 앞에서도 성도의 정체성 굳게 붙들며 부끄러운 걸음을 우리가 이어가겠노라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한 2분 아멘 하셨다고 하시는데 소원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한 후에 주 안에서 만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헤어짐과 떠나보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 이 부르심을,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교우들과 또 심창건 전도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걸어가는 길 위에 지금까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를 만나
서로 함께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며 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우리가 성도로서 자존심 지켜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다짐과 결단에 약속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기억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